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오후 찬양 인도하는 것을 저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드럼 연주자도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사실은 일반 어른들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드럼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 희수도 갈수록 인도의 역량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영성 또한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뒤에 앉아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라온이의 이 목의 각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처음에는 인도할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이제 점점 90도에 이제 가까워 이제 180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한 160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점점 지금 자신감이 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만의, 사실은 저도 전도사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롭게 세워지는 것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 사역에서는요, 중등부가 몇 명 나왔느냐, 고등부가 몇 명 나왔느냐, 아이들이 몇 명 세워지고 있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교사들에게는 우리 반이 몇 명 출석했느냐, 또 교육자들에게는 중등부가 몇 명 출석했느냐, 초등부가 몇 명 출석했느냐, 고등부가 몇 명 출석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전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얼마나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 사역이 귀하고 소중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에 참 감사가 넘칩니다. 지난주 29일 날 한국안전공사에서 검침을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상으로 전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전기공사를 충실히 해놨느냐라고 점검을 해가고 나서, 저도 못 봤는데 거기 밖에 있는 검침원 보셨죠? 새로 만들어 놓은 거. 거기 안에다가 안전필증이라고 필증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필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6월 2일이나 3일 넘어서 아마 한국전력공사에서 저 전봇대에서 우리 교회 건물로 들어오는 전선을 바꿀 겁니다. 그 공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추가 어떤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공사를 해주면 이제 그 후로 여기 에어컨을 설치했던 업자들이 다시 와서 시운전을 할 겁니다. 처음에 시운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시운전을 하고 난 뒤에 다음 주 정도면 에어컨이 정상 가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좋은 게 다목적이에요. 제습 기능도 있죠. 또 이 난방 기능도 있죠. 냉방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붕에서 여기에서 상주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몰라요. 지붕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것. 물이 뚝뚝. 지금 우리가 빗물관을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전에 빗물관 설치하기 전에는요, 봄이고 가을이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도 보면 여기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비오도 떨어져가지고 밑에가 축축해요. 왜 그렇습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판넬로 지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안에 습기가 가득, 특히 장마철에는 더욱더 실내가 습기가 가득 찼는데, 그래서 항상 제습기를 24시간 틀어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습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이번 주만 조금 더워도 이렇게 잘 견디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는 것은 뭡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의 질문은 33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체적인 장소로 오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옥희 원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런 결단을 하지만 내 자신의 안위와 목숨 앞에서 한없이 약해져 버린 작은 나를 발견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멀지 않은 때에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오후 예배 말씀을 듣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각자의 결단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라고 했는데, 나가는 순간 불현듯 내 속에서 내 성격이 나오고 내 습관이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던 그 습관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더라.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작은 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닭 울기 전이라는 3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닭 울기 전에. 이 말씀은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새벽,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오는 것처럼 닭 울기 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닭 우는 그 새벽의 때만을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벽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닭 울기 전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찾아오는 그 시간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왜 인식하지 못합니까? 자느라고 인식하지 못하죠.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정말 신앙 고백이죠.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살아내는 목회자가 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다. 설교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필요한 세대가 되었다.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리더에게는 어떤 용기요?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 남들이 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믿음이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한다면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용기. 7월 달부터 제가 찬양 인도에서 이제 물러나고 한쪽에서 조용히 기타를 칠 건데요. 물러나고 우리 이종호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보다도 찬양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마땅히 인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연수가 중요하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현재 찬양 가운데 가장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교회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또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금 수천 번이라도 다시 결단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더라. 우리는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하고, 그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이 인도되고, 또한 그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전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복종할 때에 비로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품어주시면서 내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내 제자예요. 우리가요 같이 동역을 할 때에 주님이 인정한 제자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은사대로 쓰신다. 어제 직분자 리더십에서도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은사대로 쓰신다. 내가 잘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은사대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대로 쓰시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중형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노숙자가 일부러 막 옷에다가 더러운 것들을 묻히고 와서 엄청난 냄새가 나는데 가운데 떡 버티고 앉아 있어서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전도사님들이랑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돈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런데 돈이 많이 받는 것을 목적인 사람이 나가겠어요? 쉽게? 안 나가죠. 버티고 있죠. 원래 그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런 힘없는 분이, 그 할머니가 앞에 이렇게 끌고 두 손으로 잡고 가는 그런 보조기를 끌고 앞에 오는 것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할머니 주일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요 예배는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지 뭘 저렇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그거 끌고 가다가 앞에까지 나오다가 그것도 저 뒤에 앉는 게 아니라 맨 앞으로 나와요. 맨 앞으로 나올 때 저거 끌고 가다가 교회에서 넘어지고라도 골절이라도 입으면 자식들한테 교회에 원망받을 거고, 그냥 수요일인데 나오지 마시고 집에 가 계시지 뭘 저렇게 앞에까지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나가라고 하고, 모두가 그 주변으로 안 앉고 다 주변에 앉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그 노숙자 옆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다 펼쳐놓고 딱 옆에다 갖다 놓고 가운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니 그 노숙자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은사대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앞서간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우리가 나도 평신도였습니다. 저도 평신도였어요. 우리가 목회자들한테 보통 시험을 받고 시험에 들고 목회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요 그런 이유예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의식. 항상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하는 자, 가르쳐 주는 자, 이렇게 분리되어 왔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어때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삶들도 늘 연약함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로 분리되지만 삶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슷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시험, 여기에서 오는 낙심, 여기에서 오는 아픔.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한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또 내가 신앙의 경륜이 많더라도 내가 내 동역자를 대할 때에도 늘 겸손하게 살다 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이 지식의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 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많이 나눠본 사람이,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그렇죠? 나만 알고 내 것만을 챙기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걸 잘 몰라요. 지식이 많을지라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면서도 늘 함께 섬기고 함께 참여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참 믿음마저도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보기에는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피커가 먼지가 때로는 부하게 끼어도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면 스피커는 제 소리를 내잖아요. 바로 그게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지. 앞에 있는 이종호 집사님이 앞으로 내 마음을 3번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심하게.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근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집사님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마음이죠. 왠지 제가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한 협박인가요? 마치 오답을 반복해서 지우개로 지우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마음에서 네가 잘못 쓴 것을 지울 거야. 참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멋진 인생이죠. 그렇죠?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그래 잊어버리자고 내 마음속에서 막 지우개로 지우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의 삶이었는데 사람이 참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감정을 따라가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리더십 학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그런 경험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종종 많이 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정제되지 않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려놨다고 하는데도, 내 스스로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을 섭섭해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요, 내 마음속에 이 감정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물론 직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남의 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이미 격동하고 있어요. 그럴 때 눈을 감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마다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참아라.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않니? 너는 목사잖아. 어제 나 교회 가기 싫어요 하는데 엄마가 네 목사인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라고 했다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떠하냐? 너는 어떠하냐? 너는 어떠하냐라고 늘 말씀하시더라.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우개로 다시 지우시고 그 위에다가 다시 쓰시더라. 결국 정답을 쓰시도록 하시더라. 수학 공부할 때 그렇죠, 아이들한테. 요즘에는 뭐 연필 사용 안 하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수학을 가르쳐주던, 산수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풀어보라고 해놓고 틀리면 지우개로 지웁니다. 지우개로 지운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해보라는 거거든요. 또 해보면 또 말없이 지워요. 언제까지? 정답을 쓸 때까지. 점점 힌트를 더 많이 주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정답을 쓸 때까지 지우개로 지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저 알아요? 저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 아시나요? 목사인 저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마 그걸 다 알고 있다면, 저런 자가 목사라고? 저런 자가 서서 설교를 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정말 저의 삶, 저의 생각, 저의 모든 행동들을 다 지우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합할 때까지. 정말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지워가지고 나중에는 공책이 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그 뒤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종이를 갖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풀로, 왕자풀로 붙여가지고 거기다 대가지고 다시 쓸 수 있을 때까지 지워주시고 또 지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자로 설 수가 있겠어요? 저뿐 아닌가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김봉용 권사님, 우리 이정현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앞에 있는 김숙자 권사님, 이옥기 권사님, 모두가 다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도무지, 내가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도무지 이런 사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겁니다. 내 잘못된 것, 내 잘못된 오류들 지워주신 거예요.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요? 지웠기 때문에. 오답을 쓴 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지워주신 하나님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항상 내가 풀었던 그 산수 문제에
정답을 썼다는 것, 그것만 보거든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결단과 좌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험도 싫어하죠, 고통도 싫어하죠, 좌절도 싫어해요. 잘못돼 가는 것도 싫어해요. 예. 무언가를 하면 단방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계엄이 선포됐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런 시련을 받고 있나.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미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강압적인 그러한 정권의 권력 앞에 흔들릴 그런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그렇죠. 저기 후진국의 나라들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떤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납치하면 거기에 숨죽이고 조용히 엎드려서 승복하는 그런 후진국, 정치적인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를 이룬 성숙된 민주주의를 가진 국민이라는 또 나라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에 저런 대통령이 있어서 참 대한민국은 안 됐다라는 그런 이미지보다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참으로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잘못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용기만 있으면 돼요. 왜요? 잘못된 것, 또 잘못 생각했던 것, 때로는 정말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니까? 지우개로 지워주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영원히 승리한다라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예배가 가까운데 마침 그날이 전도사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조금 여유는 있는데 5시가 다 됐는데 병영대용교회 김대영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세요? 그 교회는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저녁에 드리면 주무시느라고 안 오세요, 수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처럼 7시에 드리면 한 분 오신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드리니까 9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오후 2시에 항상 드리신다고. 그래서 마침 여기 강진읍에 나오셔서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전화를 했어요. 저녁을 같이 먹자고. 거절하기가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1시간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럽시다 하고 여기 앞에서 설렁탕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강남교회가 이 강진읍에서 모든 교회를 선도하는, 리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남교회 같은 교회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남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도 알지만 이 강진에도 큰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될까요? 저는 강남교회가 우리 교단에 다들 고만고만한 교회들인데 이 강남교회가 장차 이 강진읍에서 정말 복음의 영향력,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예, 개인적인 자신감은 없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일에 충분히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감정보다 나를 알아주기 바라보다 내가 인정받기 바라는 것보다 이 조그만 공동체에서 내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나를 알아준다면 몇 명이나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를 쓰면서도 처음에 데뷔를 해가지고 시를 쓰고 막 발표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주목해요. 저도 한때 잘 나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 시인이었습니다. 다 대체로 글 쓰는 시인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이제 30대 초반 초중반에 그런 젊은 시인이 문단에다 막 발표하고 이 수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고 기대가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다 내려놨어요. 발표도 안 해요. 저는 문학제 발표도 안 했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왜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즐겨하기 시작하면은요, 거기에 빠지게 돼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로 살겠다. 네. 때로는 그런 욕심도 있죠. 하지만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끊어냄으로써 우리가 그래요.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속의 결단을 내 삶에서 끊어내진 그러한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요, 늘 똑같이 미혹받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어때요? 내 삶에서 실천적으로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언젠가 또다시 의식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술로 인해서 간을 망쳐가지고 간경화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딸이 간 기증을 해가지고 다시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았지만 딸의 간을 내 속에 기증받았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술을 입에 대고 다시 간경화에 걸리듯이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죄성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한 것을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했고 어떤 마음으로 주의 복음과 동행했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결단한 것을 내가 이제로부터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33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내 연약함이, 내 두려움이 너의 길을 막아서 그 길을 갈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닦아 놓으신 후에 비로소 내가 동일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나를 낮추고 형제를 섬기는 것조차 의지적으로 완수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다음 세대가 오후에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너무 예뻐, 너무 잘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언제까지요? 평상시에도 그 은혜가 기억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사명이 불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희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희수야, 네가 리더잖아. 주중에도 너의 팀원들에게 안부 문자라도 해가지고 물어준다면 정말 너를 마음으로 더 따라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팀원이니까 당연히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설교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목사니까 그 누구도 반대해서는 안 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를 따라와야 되고 이러면 언제부턴가 어때요? 전부 다 눌리게 됩니다. 눌리게 돼요. 그렇죠? 항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항상 주일에 연장선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갈 때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격려해 주어야 돼요. 예. 우리 김지혜 성도님도 우리 예승이 만나면 오늘 오후에 가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정말 좋았어. 우리 예승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올릴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예.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민영이가 아빠가 민영이한테 민영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민영아 아빠는 너 보면 힘이 난다. 네가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보면 네가 손을 들고 주를 고백하는 거 보면 아빠는 마음이 뭉클해져. 그리고 아빠를 돌아봐줘. 혹시 그런 말 하나요? 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주일에 받은 은혜를 평일까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돼요. 정민이 보세요. 저 뒤에서 정민이의 드럼 치는 표정 보셨나요? 보셨나요? 예. 드럼 치는 표정 보세요. 기계적으로 치고 있지 않아요. 예. 찬양을 하면서 그 표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 모든 약점들, 오류들을 다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땅으로 말하면 정말 돌밭 같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내가 힘들게 땀을 흘리며 파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씨앗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손길을 보내주시고 심게 하시고 주변에 물도 없는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새싹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이미 새싹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자라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금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삶에서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